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곳을 꼭 지나쳐 가야 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강물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길도 편안하고 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도 험하고 좀 돌아가야 하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자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방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들을 아예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의 신분이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세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착하여서 돈을 주고 땅을 산 곳이고 애굽에 장사되어 있던 요셉의 시신을 바로 이곳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6시쯤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6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낮 시간이 너무나 무덥고 사람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으니 사실 그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한 번만 실패를 해도 좀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실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이 여인을 사랑해주지 않았으니 이 여인은 참 마음이 서럽고 서글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픈 날들이 많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유대인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손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손길은 한 영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셨고 얼마나 서럽고 힘겨운지 또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든 마음의 상태와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따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모든 마음의 심정들까지도 우리가 넘어졌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들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손길은 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유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받을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삶이 나아질 만한 어떤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한 영혼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으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짧고 짧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자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종로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길은 한 영혼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먼 곳에서 걸어서 그 뜨거운 대낮에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걸어가도 심한 무더위로 너무나 힘이 들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극심한 힘겨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가장 혹독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최고의 희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첫째로 한 영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한 영혼을 위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그것을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